자,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오늘 그 유명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었죠. 자,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자, 백성들이 모여서 무리가 모여서 자,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었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결정하는 이 인민민주주의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오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상의해서 이들이 이상적인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꿈꿀 수 있다, 그들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각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산물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금송아지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이것은요, 금송아지나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고, 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믿음으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언약이 돼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혼인식을 치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24장에서 언약이 체결된 후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자, 그리고 40일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25장 이후에 있는 그 성막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해 주시고, 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되었을 때, 자,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이들이 불안에 떨게 되었어요. 자, 왜냐? 이스라엘은요, 여태껏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출애굽했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한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내산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척박한 땅이에요. 낯설고 생소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혀 모르는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예요. 자, 자신이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불안해요. 이 불확실성이 극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느냐? 자, 이전까지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들이 뭐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본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염려, 혹시나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혹시나 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 우리는요, 불확실한 미래,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 그 상황조차도 내 힘으로 어떻게 막아보고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내가 대비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다스려야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늘 만나게 돼요. 자, 그때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막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이 불확실성을 타개하려고 이들이 막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그렇게 이 우상을 만듦으로써, 신을 만듦으로써 이 불안함과 나의 이 불확실한 것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이 이 신을 만들었을 때, 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기를 위하여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이에요. 자,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내가 미지의 그 불확실한 세계를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조차 이 신을 만들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여러분 이 우주와 이 인생과 이 역사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요. 하지만 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든지 나를 덮쳐서 나에게 반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은 그 불안한 그 미지의 세계조차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곧 신을 만들어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대비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죠.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타로를 많이 해요.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자꾸 이렇게 점치는 건 뭐예요? 같은 원리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 이 강단에서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내 가치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생각되면요,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밀어버려요. 밀쳐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이들은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잖아요.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자, 그 말씀을 밀어내고, 여러분 심지어도 여러분 교회도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곳만 찾아가요. 왜냐? 이들은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상,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나의 이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죄성인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사람들은 무엇을 만드냐? 결국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나에게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 앞에 정말 불확실한 상황이 막 닥쳐왔을 때, 또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세요.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자, 내가 한 치 앞도 지금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어도 우리는 그때조차도 우리 안에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을 주무셨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이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그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자, 세상 사람들이 품는 희망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 불확실한 상황,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사고가 터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한꺼번에 덮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요.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뭐 정치적으로 혼란해요. 가슴이 아프고 막 답답한 상황이 이렇게 막 계속돼요.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믿음을 더욱 발휘해서 이 모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그건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궁극의 이 불안감의 궁극인 이 죽음 속에서도 자,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언제 발휘가 되느냐? 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자,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낙심할 수 있어요. 또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확실성을 그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자,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에게 달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안심시켜라. 보이는 것으로 나를 지키게 해라. 자, 통장의 돈으로 나를 안심시켜라.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나를 안심시켜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안심시켜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이런 것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상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어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우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을 보시며,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망한다,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이때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백성이야. 네가 지금 애굽에서 지금 너 이끌어냈지? 너 백성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 주의 백성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기서 죽이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봐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 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세요. 자,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요, 지금 아직 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산 아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 아래로 딱 내려와 보니 막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들어보니 이 시끌벅적한 잔치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 중앙에 뭐가 있느냐? 딱 하니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금송아지가 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요, 갑자기 막 화가 막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을요,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려요.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으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그리고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진에서요, 이 소리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는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명령을 따라 누가 나오느냐?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자, 26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그렇게 레위 자손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다. 그러니 너희가 칼을 들어서 이 백성을 쳐라. 자, 이 말에 자,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자,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풀으셨어요. 자, 여러분, 바알부올에서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이 자,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그가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자, 하나님은요,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멈추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혼란의 역사 속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간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레위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레위 지파는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배교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자, 그 광란의 잔치 속에서 이 레위 족속은 부안해동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와 함께 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레위 족속을요 크게 기뻐하시며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리파세요. 자,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 편에 든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행위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을요 평생 자기 가까이에 두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지파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지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 지파를 그 믿음에 있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과 늘 평생에 함께하는 축복의 지파로 바꾸셨던 겁니다. 자, 레위 지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요 평생 자기 곁에 두시기로 하시고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에요? 바로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레위인들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레위는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레위 지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가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축복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저주의 자식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축복의 자녀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충성이 되는 거고, 믿음은 다른 말로 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울 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켰어요. 자, 이들은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레위 지파와 같은 이 믿음인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녹록치 않고 막 한숨만 나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와 같은 헌신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옛 조상 때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던 그 죄의 성향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부터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으니 그 성격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약한 질병이 있어요. 나의 약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약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우리의 약점, 또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저주들, 숨기고 싶은 또 수치와 그 상처들을 들어서 그것을 들어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이 시대,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때에 여러분은 굳건히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여러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요,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는 이제는 그 저주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는 그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혼돈이 가득해요. 이제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이 불확실성 속에 처해졌어요.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저주가 지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이 저주가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뚜렷해서요, 좌우 논리가 막 너무나 있고, 지역 논리, 호남, 영남, 이것이 너무나 뿌리 깊어요. 자,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믿음으로 그 틀을 과감히 깨부수고 나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심으로, 자, 우리 세대에 내렸던 그 저주가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